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현장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 119편에 105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풍성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 걸기도 하고 모든 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전혀 개인의 삶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남미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이 바람이 아시아로 넘어갔고 이제 유럽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이 여러 나라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고요. 그리고 나서 3월 초까지 진행을 하다가 4월 초부터는 미국,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그 다음에 쿠바 이렇게 한 10주, 9주간 정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 스페인, 영국, 그 다음에 얘기되고 있는 나라가 이태리, 독일, 그 다음에 주께서 문을 여시면 뭐 이스라엘과 러시아까지 사역을 하고 바로 중남미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아시아나 또 중남미 여러 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내년에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해외 사역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계속 많이 열리고 있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여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재림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국내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각 현장에 지금도 내일도 내일 모레 경기도를 돌고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또 서울 현장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월화 전라도 그 다음에 목금을 경상도를 띄웠습니다. 제가 볼 때 귀중하게 헌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이 불고 있을 때에 조금 다시 한번 하나님 지난 동안에 우리가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좀 길을 찾고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쭉 한번 짧게라도 풀어낼 필요가 있겠구나. 현장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런 몇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면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이 좀 답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담 없이 현장에서 뛰었던 그런 얘기들을 몇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까? 곰곰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만 명이 넘는 교회들도 많고. 근데 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서 있지만 과연 이 나라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보여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무조건 커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유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세계복음화의 길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이유든지 저 이유든지 무조건 교회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가? 곰곰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을 다 일으켜서 원하시는 그런 세계복음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기왕이면 모든 교회가,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지만 모든 교회에 기회를 드리고 모든 교회가 같이 일어나서 하는 그런 세계복음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전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개척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같이 도와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벌써 한 10년 전쯤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이 교회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은혜를 주셨어요. 2년 만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뭐 많지 않지만 그때도 굉장히 3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노예를 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저희 노회에 있는 교회 중에 바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그런 크지 않는 교회들을 제가 몇 군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그 오후 예배 좀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찍 와서 식사도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끝나고 빨리 이제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그동안 제가 있었던 그 은혜들,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만에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 같은 데는 일단 무조건 이렇게 이 돈을 좀 넉넉하게 내면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젊은데 교회가 되니까 이게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을 여셨어요. 근데 교회 크지 않는 교회니까 오후 예배 때 딱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질 않아.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뭐 이렇게 뻔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나 스케줄이.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메시지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이 교회 현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뉘앙스 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요. 메시지를 한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헌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준비해 갔던 이제 선교 헌금도 그 교회에 드렸습니다. 목사님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예배 끝나고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도 본인 교회에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보시길래 이 교회에 그래도 현장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그분들 좀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청년들 몇 명하고 해서 한 서너 명 정도 제 기억으로는 좀 이 친구들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이제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우리가 나간 현장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이분들이 조금씩 눈을 뜨면서 이제 자기 교회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이 서너 사람이 왔을 때 처음부터 다음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전 교인이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여기 오겠다, 오후 예배 때. 그러니까 그때는 당신들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같이 전도 나가자. 같이 전도 나가는데 그 나갈 전도 현장을 여기 뽑은 요 멤버들이 좀 준비하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마음을 담고 왔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보여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지도해주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은혜가 되니까 한 달 동안에 자기 교회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성도들이 갔을 때 어느 현장을 가고 누구를 대상으로 가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마지막 주 왔습니다.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다 이제 그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다 보니까 한 번도 그 교회가 꽉 차본 적이 없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앉을 이 의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 몇 명 앉는 이 정도 의자와 겨우 한 10명 정도 더 앉을 수 있는 의자였으니까. 그래서 뭐 드럼이나 이런 악기도 없었어요. 그래 갈 때 저희가 드럼부터 시작해서 악기 다 챙겨가지고 가고, 의자 챙겨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집회까지 저희가 염두했기 때문에 아예 밥 다 싸들고 그래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가서 오후 때 이제 같이 현장 나가기로 했으니까 현장을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준비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은 가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현장에 가서 도와줬습니다. 현장에 가서 도와줬는데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가 좀 임했어요. 사람들이 좀 사는 일이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저녁에는 이제 포럼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찬양하고 포럼하고 그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현장 나갔던 사람들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두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아나고 그 현장이 좀 살아나고 연합해서 같이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개척한 이래로 이래본 적이 없었대요. 그 교회는 이미 10년 이상 된 교회였거든요. 이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길래 제가 제안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연합해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 교회를 하나 또 선정을 해서 또 그렇게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을 따로 뽑아서 몇 명 훈련시키고 그 다음 달 마지막 주간에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와 처음 했던 이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같이 가서 같이 현장에 전도를 하되 그 교회 중심으로 그 교인들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다 도움을 줬습니다. 저녁에 또 찬양하고 또 집회하고 또 이제 메시지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교회 분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돕자. 이렇게 두 번째 교회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첫 교회, 두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이렇게 계속 매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당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당이 없는 이제 막 개척하려고 집에서 준비 중인 그 교회를 이렇게 도와러 갔습니다. 근데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또 구하는 전도도 했습니다. 마침 체육관이 주일날 비는데 그 체육관 원장이 오케이를 해줘서 주일날 그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또 현장을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 분위기가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사는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 참여했던 목사님 중에 조금 머리 돌아가고 동기 있는 분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하니까 결국 그게 나중에는 또 흐지부지가 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튼 처음에 이 의논에서 하나 되는 건 아니구나. 결국 현장과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100% 그때 처음 시도했지만 100%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죠. 무조건 자비량으로 일해야지 문화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리고 나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 세계복음화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현장 중심으로 인도를 받을 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지역 교회 연합하면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각 작은 교회 이 뽑아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수십 명이 막 몰려가니까 50명이 갈 때도 있고 70명이 갈 때도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수십 명이 오니까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현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우우 가서 한 바퀴 돌고 전도하러 오세요.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현장을 분석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현장을 쭉 가본 거예요. 학교 현장도 가보고 병원 현장도 가보고 아파트 현장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무당집도 가보고 이러면서 다양한 현장을 뛰면서
반응이 있는 현장, 요 현장이구나.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런 현장이 중요한 현장이구나라고 몇 개를 그런 현장을 찾아 놓으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그 현장만 공격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50명, 70명 이렇게 한 1시간 나가 오더라도 그냥 두루 뭐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와 이게 아니라 이 50명, 70명이 딱 1시간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타격을 가할 때 가장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그 시간표가 된 곳에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인도를 계속 받아왔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 인도를 받는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연합하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 때문에 기교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조금 섬겼을 뿐인데 그때 본 게 뭐냐면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몇 개의 교회가 아닌데 작은 교회가 사는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이렇게 갔을 때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요 성전의 성도가 다 차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온 성도가 찬양해 본 적이 없다. 성도가 숫자가 일단 작으니까 반주자도 일단 드물 뿐만 아니라 반주자가 있다 해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안 되는데 반주자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팀도 교회가 연합하면 다 연합 찬양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 멤버가 찬양 인도하게 하되 여러 교회 찬양팀이 같이 서가지고 막 찬양하고 하니까 좁은 교회에 사람 빡빡하게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이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늘 꿈꾸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리고 같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로 생명 살아난 거 보고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현장의 자부심, 현장의 자신감을 막 얻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도와주고 심지어 밥 싸가지 뭐 이렇게 의자 들고 가지 악기 들고 가지 우리 그때 이제 악기하고 뭐 의자 싸들고 해서 그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이렇게 어디에서 구해와가지고 그거 뭐 들고 가고 그때 당시인가 우리 처남 1톤 트럭 빌리기도 했는데 그 1톤 트럭 빌렸다가 중요한 어떤 그 있잖아요. 사업처 거래 장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 빚을 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여하튼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우리 교회뿐만 돕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았던 교회들이 다 같이 살고 이제는 우리 교회 그 교회가 또 연합해서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또 연약한 교회를 돕고 하니까 같이 힘을 얻는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바람이 불구나. 바람이. 정말로 세계복음만 하겠다는 그 중심 하나로 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에 맞게끔 그 참여한 성도들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 첫 번째 교회 목사님이 저 사람들 좀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부분이 주로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소회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칩시다. 이 마지막 주간에 외부 교회에서 한 70명씩 60명씩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얘가 인도를 해야 돼. 청년이. 요 그룹은요 요렇게 가서 요런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해 보세요. 저 그룹은 저렇게 가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에서도 그런 리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목회자를 데리고 현장에 가는 거죠. 또 그 목회자는 제가 계속 지시했거든. 앞에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리더는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해왔고 그 현장을 위해서 계속 뛰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현장에 나가는 시간만큼은 그 사람의 말을 100% 인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도 현장 나가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심지어는 이게 앞에 있는 청년이 너무 조금 영적으로 무시해서 방향을 다르게 하더라도 전혀 태클을 걸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항상 따라가는 입장, 목사님께 순종하는 입장,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입장, 이 정도였다가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청년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한번 지도해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살리는 리더구나라는 것들이 되어지니까 이 한번 그런 집회나 현장 전도를 싹 거치고 가면
이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빠른 시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지역교회를 살리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아, 연합해서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로 연합해서 하나 돼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같이 연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요거를 지역교회 순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 현장에서 도전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요 대학 현장에 도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지금 대학 순회나 전국 순회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중요한 답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대학 현장을 띄어내겠다. 이런 마음들이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일단 타겟을 어디 정했냐면은 인천에 있는 대학들, 약 18개 대학에 저 대학에 들어가 보자. 저 대학 전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숨겨져 있다. 분명히 저 대학 전체 안에 제자 있다. 찾아보자. 그래서 기간은 아예 한 달이란 기간, 한 2달이란 기간을 정해놓고 그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이제 참여한 교회가 한 서너 개 교회 정도 되는데, 서너 개 교회 목회자들, 교육자들, 그 다음에 시간 되는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이 소식을 들었던 외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대학 사역자들과 인천의 대학생들 다 모여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100여 명. 이 100여 명이 인천 지역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면 100여 명이고 인천 지역이 약 20개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분석하고 이제 팀 구성을 하게 했는데, 일단 팀을 먼저 짰어요. 팀을 먼저 짰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팀이 한 7, 8개 팀이었는가 이렇게 팀을 짜고 이 한 팀당 대학을 몇 개씩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예, 어떤 팀에는 한 3군데, 어떤 팀에는 4군데, 어떤 팀에는 2군데 이렇게 대학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달력을 다 갖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D-Day, 이런 본 캠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거는 아예 일주일에 한 이틀 내지는 사흘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에도 뭐 한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둘째 주, 뭐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그 대학에서의 본 캠프는 아예 매주 이제 뭐 첫째 주에는 뭐 인천대, 인하대, 첫째 주 화요일 날은 인하대, 아니면 목요일 날은 뭐 인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뭐 간호대,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본 캠프 할 수 있는 날짜는 딱 정했어요. 요때는 100여 명이 다 같이 그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걸 정해놓고 나머지 요일은 전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3군데 대학을 맡았어요. 한 군데 대학은 첫 번째 주에 화요일이고, 두 번째 대학은 두 번째 주 목요일이고, 세 번째 대학은 세 번째 주 금요일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학을 계속 집중하면서 틈나는 대로 나머지 2 대학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한마디로 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00여 명이 몰려와서 한 2시간 전도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각 대학마다, 내가 맡은 대학마다. 그걸 이제 예비 캠프라고 이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비 캠프를 한 2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번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같은 이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매일 대학을 들어간 거죠. 매일 대학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매일 2군데, 3군데 대학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꺼번에 모이는 이 본 캠프 때도 다 같이 가고, 본 캠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맡은 대학에 우리끼리 가고. 그래서 본 캠프 할 때는 전체가 한 100여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예비로 사역을 할 때는 뭐 많이 모여야 10명, 적게 모이면 한 2명, 요렇게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약 2달 동안에, 약 2달이라는 시간표 동안에, 자기 교회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않고, 저 대학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100여 명의 사람이 약 2달 동안 계속 들어간 거예요. 모든 대학을. 그 대학을 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 현장을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대학은 한 대학에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들어가 분들 몇만 명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며칠씩 전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규례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가 맡은 대학을 이제 대학에 모든 사람이 몰려오기 전에, 약 100여 명이 몰려오기 전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하대를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면, 인하대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하대를 모든 사람이 오기 전에 우리끼리 5번 정도 대학을 들어갔어요. 5번 정도. 5번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우리 인원이 몇 명 안 됐다고요. 채 1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0명 됐다 칩시다. 10명이 5번을 들어간 거예요. 총 5일 동안 우리끼리 들어가서 100여 명이 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누구한테 가면 될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닥치는 대로 이렇게 만나는 걸로 했고, 두 번째 주는 건물별로 들어가서 두들겨 보기도 했고 하면서 점점 반응이 보이는 것들이 좁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전공 분야대로 다 다르잖아요. 뭐 법대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공대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다양하게 두들겨 보다가, 어떤 공대 같은데 이상하게 영접하는 일이 있고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정리하고 공대 쪽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 공대 안에도 너무 크잖아요. 그 안에 과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학년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교수님 방, 아니면 조교방, 조교들만 건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면서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100명이 한두 시간 현장 나갔을 때 충분할 가장 인하대학의 시간표가 된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그 100명이 모여왔을 때는 이제 그 강단을 빌려서 했는데, 그때는 누가 인도했냐면, 목사님들만 해도 제 기억에 한 10몇 명 왔었거든요. 그 전체 리드했던 친구가 여대생이었습니다. 그 인하대학 대학생이 전체 목사님들 앞에서 보고한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많은 성도들한테 지난 우리가 5번 우리끼리 모여서 현장을 준비할 때 요렇게 했다. 요렇게도 들어가 보고 저렇게도 들어가 봤다. 처음에는 그림을 크게 그리다가 여러 군데 띄워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있는 곳으로 조금 더 좁혔고,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있는 곳으로 조금 더 좁히고, 조금 더 좁히니까 결국 요 현장에 찾아졌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100명의 참여 모든 멤버들은 이 현장에 이제 다 같이 좀 집중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단 들어가되 요런 규례로 요런 규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짧게 정리해가지고 앞에 서서 인도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대학생이 그 현장에서 전체 대학을 인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참여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 바람이 그대로 이제 다른 대학에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냥 대학 시간에서 들어가서 영접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저 전체 안에 있다는 거죠. 저 전체. 저 대학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께 숨겨두신 그런 영혼, 숨겨두신 제자 있는데 전도는 그걸 찾는 겁니다. 설득시키거나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찾느냐는 거죠. 그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찾아놓고 이제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약 20개 대학을 도는 중에 정말로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까도 지역교회 때도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여한, 특별히 인도한 대학생들이 다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규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지 요거였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전체 안에 있는데 전체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시간도 없고 다 만난다고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인도를 받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 현장 안에서 그걸 고민하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분석은 전체의 역량 중에 제가 볼 때 한 5% 이하의 역량이지만 그래도 분석이라는 건 좀 필요합니다. 특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대생만 모여 있는 거 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간호과만 모여 있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일반 대학하고도 그 대학의 성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현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 막상 들어갔을 땐 전부 자기 나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 나가면 전부 다 저 사람 복음 받을 것 같다, 복음 안 받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험악하면 뭐 안 가고, 덩치 크면 그 사람한테 접근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좀 심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 접근 안 하고, 그래서 항상 가는 곳이 뭐 어린애들한테 간다든지 할머니한테 간다든지 이래요. 현장에 나가서 대학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꼭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대학에, 큰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에 약 10년째 사역을 했대요. 그 대학을 가면 항상 어디만 가냐면 그 대학 안에 저수지가 있대요. 항상 저수지만 가는 거예요. 왜 저수지만 가냐? 저수지 가야지 그래도 뭐 바위에 앉아있거나 벤치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니까 꼭 그 저수지 가서 그 사람들만 만난대요. 대학을 10년 사역을 했는데 항상 대학 안에 있는 저수지 몇 명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기준으로 저기 가면 사람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항상 그런 인도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저 안에, 전체 안에 중요한 예비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저기 가면 편하거든.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대학 캠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때 우리에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가 고민이었어요. 무조건 말씀 따라가면 되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의 많은 교회가 주일 강단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 중에 주일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 자체로 힘을 넣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지라고 제목도 모르고 설교 본문도 모르고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앉아있다가 몸뚱아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 같은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모든 흘러가는 곳을 다 살립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말씀으로 모든 현장 살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일날에서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뭐 물론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듣는 자체가 오늘 목사님 좀 뭐 성경 보셨네, 좀 기도하셨네, 오늘 왜 이리 정치 얘기 많이 하니, 요 정도의 마인드라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뺏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과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말씀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주일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일 이 현장에 나가는데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일 자기가 그 현장에서 전도를 인도해야 될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답이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때 많이 웃었던 그 사건인데 그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했던
그 본문이 나왔는데 그 본문이 주일 본문이었어요. 그 있는 성도가 이 백부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갈 때 밤새 기도해도 뭐가 답이 없어. 예를 들면 백부장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군인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어떤 이 사장 같은 뭐 이 화인을 부리니까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뭐 갈급한 사람이나 요런 사람이라고 방향을 맞추면 될 건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나가는 팀원들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오늘 가서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문해라. 질문하면서 백부장을 찾아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뜬금없이 무조건 백부장을 찾아오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방황하죠. 그러니까 나가서 실제로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백부장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당신 백부장이에요? 아닌데요. 당신 백부장이에요? 아닌데요. 나 박부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번에 이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기 울산에 갔는데 울산에 요즘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안수 집사 받은 분이. 이분이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신대.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에는 닉네임이 이제 입력하고 이제 친다네요. 그래서 닉네임 이름이 뭐냐면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 이름은 브리스가, 본인의 이름은 이제 아굴라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제 불신자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 한번 저장된 닉네임은 다 같이 뜬다네. 그 안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 이름이 누구 다 닉네임이 뜨는데 갑자기 이분의 이름이 아굴라라고 뜨니까 이 불신자들이 아굴라가 뭔데? 아니 성경에 있다고. 아굴라? 아글라. 아굴라가 아니고 아글라. 막 놀리고요. 아굴라를 모르니까요.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너무 유치하게 현장을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기가 막히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백부장이십니까? 백부장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백부장 찾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보게 된 거죠. 너무 유치한 건데 그렇게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지 않았다가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하도 하지 않는 일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정도인데 말씀 안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각자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맞아요. 근데 말씀 붙잡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리더가 말씀 붙잡는 것을 순종하라고 제가 지금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올바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만 붙잡고 나갈 현장을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이 사람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어졌냐면 제 20개 대학을 도는 중에 20개 대학에 참여한 대학생들, 대학 사역자들, 그리고 참여했던 성도들의 눈이 다 열려버렸어요. 불이 됐다고 표현을 제가 할 것 같아요. 불이 막 일어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됐냐면 소문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대학을 쫙 돌면서 짧은 시간에 20개 대학을 다 정리하면서 그 안에 예비된 영혼과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주고 참여했던 원래 있던 대학생들의 눈이 뭐 바뀌고 막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불꽃이 여러 군데로 튀기 시작했는데 중고 사역을 하던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사역하던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짧은 시간에 전체 안에 있는 예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사역하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엄청 많답니다. 뭐 수백 개 정도라고 얘기하던데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초등학교를 다 하던 겁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사역하던 사람들은 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사람, 초등학교를 살릴 사람은 저 안에 있지 않냐? 빠른 시간에 돌아보자. 이래가지고 아이들만 만나던 사람들이 바로 짧은 시간에 매 초등학교를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를 들어가면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쳐들어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쳐들어가니까 뭐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들 몇 명이, 그 중에 몇 명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냈어요.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찾아와 줘서 고맙다. 또 어떤 불신자 교장 선생님은 내 비록 믿지 않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저 우리 상당 선생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통해가지고 그 일을 해봐라. 또 어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은 내가 복음 전하러 이 초등학교에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순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속에 초등학교 살릴 만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중고등학교 사역자들이 인천 지역 전체를 중고등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람이 어디를 뛰게 됐냐면 미국에, 뉴욕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일평생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해 왔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역해 본 적이 없다. 뉴욕의 이 대학이 얼마나 많냐. 이래가지고 몇 명의 목사님들이 뉴욕 대학 전체를 또 순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제일 처음 불렀던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제 한양대학하고 이화여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양대학에서 우리를 부른 분이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셨죠. 이래서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대학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그 현장을 뛰면서 제일 포기한 게 뭐냐면 말씀과 현장을 연계시켜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요게 첫 번째로 대두가 됐고요. 두 번째는, 원리 중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표에 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은 열매 없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교회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역을 들어가서 이번에 이 동네로 들어가자.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큰 상가가 있었나 봐요. 이 영화관이 있는 큰 상가. 한 팀은 거기를 들어가고, 한 팀은 여기 아파트로 들어가고, 한 팀은 어디를 들어가고, 한 팀은 이렇게 몇 팀을 흩었어요. 첫날에는 그게 3일 전도하는 날이었는데, 첫날은 쭉 흩어보니까 반응이 오는 것이, 선명한 반응이 오는 것이 하필 유독 요 영화관에 있는 그 건물 안에서, 이상하게 상가 안에서는 잘 안 되는데 거기서 반응이 왔어요. 영접을 하기도 하고 말씀 듣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다른 데 다 정리하고 영화관 있는 그 건물만 들어갔어요. 영화관 있는 건물에 영화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영화관에 들어가고, 영화관 기다리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만나고, 또 한 팀은 1층, 또 한 팀은 2층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반응이 어디 왔냐면, 영화관에 다니는 학생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그때가 막 이제 수능 치고 나서였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복음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이 동네에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는 저 영화관이구나. 그래서 셋째 날에는 들어갈 때 아예 주로 연결되는 분들이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연결되어졌을 때 주로 도울 수 있는 아예 사역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전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영화관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만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한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세워놓고 저희가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막아요.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문을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왜 막습니까? 인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도. 지금 시간표가 된 곳이 어디냐?
바울의 발걸음이 그때 아시아로 갔냐 마게도냐로 갔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만약에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로 갔다라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의 발걸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요한 발걸음을 인도케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갔을 때 인도를 받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머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요. 말씀 따라 부딪혀보고 말씀 따라 현장 가서 부딪혀보고 확인해보면서 찾는 겁니다. 그 현장에 찾아졌을 때는 거기에 이제 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대학 사역을 하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과 현장을 연계시켜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는 것,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대학생 한 명 한 명을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그 대학을 살리는 리더 내지는 그 대학 현장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남미 여러 나라를 돌면서 전부 자비량으로 돕잖아요. 철저하게 숨기잖아요. 아무 사례를 받지 않고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경비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가 일어나면 우리 제자에 집중해서 그 제자가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대륙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요 일이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대학생들 한 명 한 명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내 하는 거 끝까지 봐. 그래 놓고 가르쳐 주기만 하고 빠져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장을 줘야 되겠다. 쓸 수 있는 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대학 현장에 들어갔었을 때는 대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하도록 합니다. 대학생이 하고 그 친구의 지시를 따라서 목회자가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한 번도 어떻게 서서 리드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자기 대학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현장에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세워서 인도할 수 있도록 장까지 열어주니까 앞에 가면 애가 들들들 뜹니다. 들들들 떨면서도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았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된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급격한 그런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급격한. 그래서 대학 캠프, 대학과 그 다음에 여러 교회를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노하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들어갈 현장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도 각자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대학에 들어간다 칩시다. 어떤 지역이나 아파트는 상관없이 어떤 대학에 들어간다 칩시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봐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 그럼 다음에 가서 접근하기 또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까 그 저수지만 계속 들어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저수지만 들어가는 사람하고 늘 말씀을 보는데 말씀과 그 현장을 연결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세요. 실제로 계속 깊이 보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공대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생각 없애고 그 말씀 따라 무조건 공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교수님만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교수님만, 이번에는 조교만, 이번에는 신입생만, 이번에는 어떤 대학만, 이번에는 그 안에 교직원만, 이런 식으로 그 대학 안에 있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 붙들고 현장과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순종하면서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계속. 대학생이 교수를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문 한 번 두들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훈련이 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대학생이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는 교수님이 있는데 너무 죽겠는데 그 앞에 자기한테 답을 주는 사람이 교수든지 대학생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 따라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절대로 못했던 그 모든 벽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갈급 이렇게 쓰였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뭐 예비 이렇게 쓰였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낙심 이렇게 쓰였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갈 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신입생들 중에 예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신입생들 중에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신입생이냐 물어보겠죠. 그러고 나서 갈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한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던져본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냐? 아니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 좀 믿고 있는 종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져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통과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좀 훈련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반응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아예 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준비를 하고 현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립니다. 그럼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찾아서 무슨 메시지를 할 건지를 아예 준비하고 현장에 간다고. 오늘은 신입생 중에 낙심자를 찾아서 이 메시지를 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부분이 부딪히면 그거 들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패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죠. 물론 약간은 조금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현장은 예민한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은 굉장히 예민한 곳입니다. 그 예민한 현장 안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이 숨어 있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기까지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넷이 만나는 장면 100%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로 만나는 장면에 100%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는 장면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쫓아가서 중요한 예비된 제자를 찾는 장면이 성경 전체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인도가 필요하지만 사람 살리는 데만큼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현장이 없어요. 그 사람 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하우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제가 과거에 군대에 있어서 폭탄 사건으로 이제 사람이 폭탄 맞아 죽고 제가 폭탄 파편 맞아 겨우 살아났잖아요. 왼쪽에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 맞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저한테는 큰 충격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부 만났을 때 뭔 얘기했냐면 폭탄 맞은 얘기했다니까. 전도로. 나 폭탄 맞았어요.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 상황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 심장 바로 앞에 성경 암송 카드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혹합니다. 관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폭탄 맞은 거하고 그 사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저한테 일어난 경험과 그 사람에게 지금 인생 문제가 무슨 경험이 있냐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사는 겁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거든요. 지금 우리 전국에 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로 살려야 되겠다. 우리를 귀중하게 부르셨다라는 마음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면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인도받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하면 되겠냐? 현장과 교회, 현장과 하나님 말씀 연결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현장을 그냥 대충 건드리고 해보니까 안 되네. 그래도 오늘 난 만족한다. 오늘은 즐겁다. 이 얘기가 아니고 현장을 계속 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름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계속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현장에 부딪힐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연결된 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대학 현장을 돌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학 살릴까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이 바람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초등부에 들어가고 미국까지 불고 이 바람이 서울까지 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이 지역의 이 교회까지 연결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지역교회에서 펼쳤던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천대학 중심으로 대학에서 펼쳤던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좀 힌트가 있었어요. 몇 개월 안 뜬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몇 개월 안 떴는데 이 바람이 워낙 거세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거센 바람 때문에 모든 것을 막히는, 모든 것을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역사는 중단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눈, 그 다음에 그 중심은 지금 당사국 사역 현장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예. 그때 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부산, 이렇게 경기도, 충청도,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창원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가니까 교회가 한 10개, 10몇 개 교회, 크지 않은 교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좀 우리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좀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을 좀 살리기를 원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일 집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이제 교회들을 내려갔을 때 전국에서 이제 그동안 대학 사역을 하고 대학 사역에 좀 동참을 하고 눈뜬 뭔가를 도울 수 있는 목회자 내지는 사역자들이 조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수십 명 정도가 내려가서 참여한 10몇 개의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집회를 했죠. 한 300명 왔다 갔다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왔던 이 멤버들과 그 다음에 각 교회를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팀별로 도울 수 있는 팀별로 배치를 해서 그 이제 이 목사님들한테 도울 수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이제 주의를 좀 주고 방향을 주고 이제 교회로 갑니다. 오전에는 일찍 한 오전 9시나 10시에 모여서 한두 시간 메시지를 그때는 주로 메시지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이 외부의 사역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돕고 같이 좀 현장에 나가고 교회 사역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면 그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간정이나 이런 방향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 3일 동안 저희가 집회를 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그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만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도우라. 그 교회를 진심으로 도와봐라. 현장에 같이 전도하러 나가려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보면 작은 교회들이 전부 문제가 와 있습니다. 전부. 그냥 현장에 같이 나가서 몇 명 영접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되는 문제가 아닌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문제나 아니면 그런 문제나 아니면 사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나 아니면 걸려있는 성도들이나 많은 문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도우려고 갔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분들한테 충분히 메시지를 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러 갔다가 그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3일 내내 금식하면서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메시지로 돕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사람들 찾아가고, 그리고 방향 제시해가지고 다 같이 끌고 현장 나가고, 이런 일을 계속한 겁니다. 현장 나가서 보통 3일 정도 현장 나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날에는 좀 크게 범위를 잡고 이제 들어갔고, 두 번째 날은 거기에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들어가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찾아진 타켓, 요것만 집중해서 그 안에 중요한 제자 아니면 이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살리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오면 그 각 교회와 각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시간이. 너무 많은 간증들이 쏟아졌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전 지역의 어떤 큰 교회였어요. 막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에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이것이야말로 교회들을 다 세울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 하니까 성도들이 현장 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린 건 말할 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런 걸 경험했대요.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장 제일 먼저 간답니다. 제일 먼저 7시인가 8시인가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본당에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가보니까 2명의 청년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새벽 기도 왔나, 지네들끼리 새벽 기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밤을 새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주일날 오후에 현장 나가야 되는데, 그 현장 나가는데 이 청년들이 리드하는 그런 걸 맡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강단 말씀 붙들고 나갈 현장을 품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밤을 샌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본 거죠. 자기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밤새서 기도한 것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선포한 그 강단 말씀 가지고 밤을 샜다는 것이 충격이고, 그것도 전도 때문에 밤을 샜다는 게 충격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동안에 목회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교회가 이게 회복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러면서 막 피를 튀기면서, 그전에 조금 별로 안 좋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막 살리는 거예요. 그냥 전도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조금 잘 되니까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살아나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그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전도를 위해서 말씀 붙잡기 시작하고, 그 인도받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열매를 떠나서, 영접을 떠나서 인도받는 그런 규례가 생기고,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살고, 현장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 붙잡을 때부터 사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산에서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창원에서 시작했을 때 다른 지역에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한 두 번째 줄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예배 전에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조금 비꼰 듯한. 그리고 이분은 은밀하게 그때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조사하러 왔어요. 조사. 대학 사역을 호남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가 똑바로 하냐? 똑바로 이렇게 하나라도 좀 틈을 잡아서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반대하려고 왔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앉았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메시지 전하면서 저는 어떤 성향이 메시지 안 들으면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했습니다. 3일 집회 만에 깨진 게 아니라 1시간 메시지 만에 깨져 버렸어요, 이분. 그래가지고 1시간 집회 끝나고 나서 잠시 휴식하러 왔는데 따라와가지고 그때
갑자기 겸손해지시면서 공손하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호남에서 할 수 없겠냐, 광주에서 할 수 없겠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3일 집회가 끝날 무렵에 거의 대부분의 도회 집회가 다 잡혔어요. 대부분의 도회 집회.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제가 젊다. 그리고 신학이 깊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조금이라도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라도 좋다.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얘기했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2달 무렵 지났을 때, 이렇게 순회하에서 2달 무렵 지났을 때는 한 700명, 750명, 정확하게 계수하지 못했는데 큰 교회가 꽉 찼어요. 3일 집회를 하는데 큰 교회가 꽉 찼어요. 그 중에 제가 계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만 한 200명 이상 참석했어요. 목사님들만. 하나님이 큰 문을 여셨습니다. 불과 2-3달 만에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어요. 우리가 비록 뛰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위에 보고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전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순회하듯이. 야, 요번 달은 경상도, 그러면 경상도 8월 22, 3, 4라고 얘기할 땐 경상도의 전체가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주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매주에 하루 정도는 지역을 같이 순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에 부산, 창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요번 첫째 주는 부산 가고 둘째 주는 창원 가고, 이런 식으로 지역도 같이 돌고, 그리고 또 나머지 사역은 자기 교회나 자기 지역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 지역 돌면서, 자기 교회 중심으로 돌면서 자기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받고 돌아가도록. 이런 스케줄이 생겼었습니다. 규례가 아예 정해져서요. 각 도의 책임자도 생겼고,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이제 모일 때, 회비를 받았습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10,000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섰냐면, 주로 참여하는 교회가 전부 약한 교회예요. 약한 교회. 그럼 약한 교회들을 다 해서, 모든 교회에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정말로 약한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신 사역자들 중에 정말 어려운데 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다 헌금해 줬어요. 사역자들이, 주로 우리가 했던 사역자들이 돈을 가져가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한번 해외 사역 나가면, 그런 이 지역 사역 나가면 한 주에 보통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날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이 이렇게 주 가던 목사님들,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니까 이분들이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다행히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잠잘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공간이 없으면 이게 숙박비, 그 다음에 이제 오며 가며 차비, 기름값,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대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제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다 줬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는 것을 우리 주위가 다 알고, 우리 주위가 아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순수하게 한다는 것들이 다 소문이 나니까 이게 더 큰 바람이 난 겁니다. 제가 그때 정말로 세계복음만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면서 또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사실은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이웃의 교회들을 도우면서, 대학을 섬기면서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 적어도 한 1,200개 교회를 도왔죠. 그 교회를 섬기면서 다 자비랑으로, 1,200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계속 도우면서 하나님 그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될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분명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마산에서 한 주간 메시지를 깊이 전하고 사역을 하고 가면 남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영접운동 일어난 일들이나 말씀운동이 일어난 일들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이나,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일들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역에 할 때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어요. 여기도 살고 같이 간 사람들 살고 요 지역에 가면 또 요 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뭐 메시지 할 수 있는 이 장도 없고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서로서로 돕다 보니까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돕다 보니까 같이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전고와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진짜로 남는 건 뭐냐면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도. 성경의 말씀에 진실로 이렇게 전도했구나, 이렇게 인도받았구나라고 하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눈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적어도 가장 앞에서 그 일을 주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당대 세계복음화를 펼칠 때 사실은 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어려운 게 없냐면 지금 뭐 나라를 뒤집는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들, 오날드 목사님 같은 분이나 콜롬비아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이나 이 경주에서 돕는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 이런 분들을 도울 때 이미 그런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열린 눈으로 돕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했던 거 그냥 좀 크게, 여기 했던 거 좀 넓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국에서 바람이 하나씩 불고 있습니다. 이 부는 바람을 통해서 문을 많이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씩 인도를 받아갈 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상도 말로 왁구, 전문용어로 왁구를 짜놨고 뭔가를 집어 엮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힘이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일어나서 되어지게 하는,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힘 있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기보다 될 수밖에 없도록 기다려주고 뒤에서 계속 힘을 줘서 폭발할 때 이 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복가교를 통해서 전국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하게 우리 최 목사님이 제1선에 나서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감사한 거는 각각이 지금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요때 중요한 겁니다. 요때. 제가 특별히 세 가지 얘기를 정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교회를 도왔던, 여러 교회를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요 응답들, 그리고 인천 지역의 대학 현장을 막 돌면서 주께서 주신 응답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현장에서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지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도는 한번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 되네, 저 사람 되네, 이게 아닙니다. 진실로 인도는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100%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현장에서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끝나거든요.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 잘 길들여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뭐에 길들여집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다른 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전도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뛰어난 방법으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삶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어떤 현장이든지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키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건 뭐죠? 불순종이거든요.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전도 문제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드디어 다시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요번에 순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순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순회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전 세계 순회 시간표가. 지금은 1시간에 대학 한 군데일 수 있지만 어떤 시간표에는 1시간에 도시 하나를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영접을 시키는 데는 인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그냥 돈만 있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 그 나라의 그 대학에 예비된 제자를 찾으려면 인도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도받는 비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현장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는다고 하면. 예.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인도받는 비밀이 이게 쌓여져 가기 시작을 하면 강단 말씀과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 그 말씀은 우리 뭐 하면 되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닌 것 같아도 내 눈엔 아닌 것 같고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인트는 뭐였냐면 말씀에 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자세부터 갖춰야 되겠다. 자세부터. 그러니까 앞에 리더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그때 어떤 메시지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메시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이 본문을 주는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을 찾자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이 앉아서 얘기했겠냐, 일어나서 얘기했겠냐, 앉아서 얘기하지 않았겠냐.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서 메시지 해라, 요거요. 대학생이. 무조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복음 전하래. 그래서 너무 터무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조건 벤치로 가서 이제 앉아있는 사람한테만 접근했어요. 저 사람 앉아있네. 확 접근하는데 갑자기 탁 일어나. 그래서 가다가 일어났어. 그리고 얘기 안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탁 앉아. 그럼 바로 또 옆에 가서 메시지하고 이랬다니까. 왜 그러냐면 자세 갖추려고. 또 한 번은 그때 제가 여러분 간증했을 겁니다. 근데 부활절이 지난 그 사건이었어요. 한 청년이 대학생이 그때도 한 20-30명 모였던 것 같은데 이 청년 대학생이 제일 처음으로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들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밤새 지 나름대로 기도한 거지. 부활절의 메시지였어요. 밤새 기도하다가 마음에 다가왔는 게 뭐였냐면 부활이 뭐냐? 죽음을 이긴 거 아니냐? 그렇지.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져야 되냐? 지금 죽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학생들 중에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날의 화두는 뭐냐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딴 얘기 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이렇게만 물어보고 다 비웃어도 그냥 다 통과하고 그렇게 고민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죽음 문제 이기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요 얘기 하자. 리더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어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나러 가는데 죽고 싶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도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끝까지 순종하자. 저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저 말씀 붙들기 위해서 기도했겠냐. 우린 순종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들도 몇 명이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때 오전 시간에 들어갔거든요. 막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탁 붙잡고 죽고 싶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뭐 대학생들이 어이가 없죠. 다 동양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흑인, 백인 이런 사람들이 그때가 샌프란시스코였는가? 그랬어요. 게이들이 가장 많은, 동성애가 가장 많은 그곳이었거든. 나갔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타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두 명이 한 팀이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또 한국 유학생들이다.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정말로 죽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좀 도와주려고 왔다.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냐? 실례지만 이 남자애가 굉장히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라니까 혹시 죽음 때문에 고민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팔을 쫙 걷어 올리더니 문신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냐? 이게 뭐냐, 이렇게 줄 꺼난 것 같아요. 뭐냐 물어보니까 최근 몇 개월 안에 우리 가족 죽은 숫자다.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자기 형 죽고 하나하나씩 몇 개월 만에 다 죽어 나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가족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대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들어와요. 다 가족들이 죽어 나가고 곧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학생 앉혀놓고 이제 나갔던 멤버들이 준비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들어봤냐? 부활이 뭔 줄 아냐?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것이 부활이다. 그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끝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젊은 청년이, 젊은 대학생이 20대의 미국 사람입니다. 혈구에 왕성했던 그 젊은 대학생이 진실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여와서 이제 요 간증을 했습니다. 전부 나머지 멤버들은 다 허당치고 왔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영접시킨다는들 이런 사람 찾았겠냐?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 찾았겠냐? 우리가 끝까지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전체가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붙이신 거 아니겠냐? 요때 터졌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 괜찮은 대학의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똑똑한 애들한테 가서 앉아있는 애들한테만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만 찾아라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데 이 메시지가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큰 충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요 참여했던 멤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임을 한 겁니다. 전국에서 왔거든요. 이 멤버들이 이제 대학도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대학들. 자기 주위에 예를 들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 주에 겨우 한 10명, 5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주 안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분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적은 숫자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이 주위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불결이 이제 보스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보스턴 인근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103개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0명 안 되는 인원이 103개 대학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그 안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일이 벌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눈이 열린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 그 다음에 도시, 나라,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냥 남이 심지 않은 열매를 몇 개 거두는 것으로, 그래서 좀 교회 부흥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 우리는 내가 오늘 가니까 영접시켰다, 내가 오늘 가니까 영접 안 되더라, 오늘 가니까 예비된 제자가 있네, 오늘 가니까 없더라,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로 준비가 되고 그런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인도는 말씀 따라갈 때 가능한 겁니다. 올바른 말씀과 현장을 고민해야 되니까 현장의 어떤 분석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력자들이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장을 주고 세움을 허락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서 그 몇 명이 모이면 그 몇 명이 3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그 몇 명이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아주 잘하는 메시지가 뛰어난
우리 중남미에 찾아낸 벨무데스 목사님이나 아놀드 목사님이나 레닌 목사님이나 파비앙 목사님이나 이날고 목사님이나 한 5명 정도입니다. 제 마음에 이 5명이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메시지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눈 뜨고 제대로 준비되고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자기 현장 뛰고 연합해서 자기 지역 뛰고 또 연합해서는 이 나라 전체를 같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규례가 돌면 계속 바람이 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오늘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 큰 인도, 그다음에 지금 내 눈앞에 인도, 이게 주의 말씀으로 다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모든 길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걸음 앞에 내 발의 등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밀한 인도, 또 궁극적인 방향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인도를 받고 한 명 한 명을 빨리 세우는 만큼 연합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이 숫자가 대학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은 변화되지 않고 많은 숫자가 더해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준 이 정도인데 이 숫자에서 100배가 더해져서 큰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12사도에게 먼저 깊은 은혜를 허락하세요. 능히 수천 명이 몰려오더라도 능히 책임질 수 있을 만큼 12명의 사도들에게 120명의 문도에게 깊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수만 명이 120명의 문화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근원이 있습니다. 단절돼서 왔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암만 좋은 핸드폰이라도 전원 공급되지 않으면 고장난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산 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죄 때문에 왔고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맡기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세계를 향해서 지금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 크지 않은 사람이 그 다음에 길지 않은 시간을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 전체와 많은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인도받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인도받고 또 여러분 삶에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